잠언 27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지옥의 상태와 크기입니다. 지옥의 상태와 크기. 지금 이 주제는, 지옥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도요, 전국 각 수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선포되고 있을 거예요. 지구상 곳곳에 시차는 있지만은 변함없이 오늘도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주제에 이제 삼아서 선포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또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하시는 동안에 140여 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전부 다 지옥에 관한 메시지예요. 지옥에 관한 메시지.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옥의 실제적인 이제 장소는 땅의 심장부, 지구의 심장부에 있는데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과학적인 소방차도 끌 수 없는 곳이 지옥불이에요, 바로. 그리고 고통의 장소죠. 사람이 죽으면은 모모녀에 분리돼갖고 혼이 지옥을 가는데 이놈 혼이 제발 좀 타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혼이. 그러면서 타면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잠깐이라도 이 불길이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멈추질 않는다 이것이요. 그래서 잠도 잘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것이. 이 땅의 심장부에 있는 실질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오신 구원 계획인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완성된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곳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요. 갈보리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 복음을, 이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라 이것이요. 밤낮 갈증을 느끼고 한없이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실제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예화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 내가 어리석은 부자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서는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근데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느냐 이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채로 태어났거든요. 그런 마귀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어머니 선고가 내려져 있고,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왔고 지옥에 간 인간의 혼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누구든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지옥으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 마귀와 똑같은 자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수화를 인정을 해가지고 지옥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스스로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저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누가 죽을 죄를 졌으면은 나무에 달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래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돼. 그 시체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묻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분. 그리고 아담으로서 타락한 사람과 화해를 이루시고자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했다 셋째 날에 살아나신 분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모든 죄인들에게 너는 할 것이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칼빈주의자들처럼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예정된 사람만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흘려놓으셨다. 아주 그 사람들은 버젓이 교리로다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나을 필요가 없어요. 나을 필요가 없어요. 낫다 해도 감별을 해내는 기술자로 둬가지고서 지옥을 갈 자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가 미리미리 쪽집게를 집어가지고서 예정되지 않은 데는 다 그냥 저기다 갖다가 묻어야 돼요. 낫는 그대로 갖다가. 근데 그런 또 감별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마 특허 내면은 엄청난 그 아주 그냥 수입을 얻을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기술자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런 기술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기술자가 또 있으면은 큰일 나죠 또. 사람을 함부로 죽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분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며 복음인데 누구든지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자기 몸 안에 들어오셔갖고서 몸은 영을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먼저 내주에서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요, 순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걸어다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송장에 불과해요. 걸어다니는 송장에 불과하다. 과연 내가 언제 영적인 수술을 받았느냐, 이게 내가. 영적인 침례를 언제 받았느냐? 그 구원의 증표를 갖고 사는 사람과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사는 방향이 다르다 이것이. 영적인 수술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난 지옥을 안 간다 이것이. 나는 틀림받는다 이것이. 비록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망정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틀림받는다 이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선행을 많이 했을지라도 영적인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은 지옥 가서 고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교회에 이름을 등록했거나 세례받았거나 침례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침례를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새벽제단을 열심히 쌓거나 선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그 사실이 있다. 자신이 있다. 그러나 침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고비오 형제님은 앞으로 그 후보자예요. 앞으로 자신 있죠? 네. 확실하게 대답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생명이 확실히 들어갔구만. 네. 하여튼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누구처럼 선행을 한다거나 내가 뭐를 지켜서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행위가 들어가나 이런 한 푼이라도 돈을 요구하면 그걸 구원이 아니에요. 가짜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왜 구원의 종교가 아니냐. 행위가 꼭 붙여 다니거든요. 유대교도 그것도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은 사람이라 이것이. 그리고 거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끔찍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마가복음에서만, 마가복음 9장에서만 3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지옥불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짓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짓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이 지옥은 게헨나라는 것이 게헨나, 하데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지옥에게는 천년왕국 때에 아이에게 산채로 몸채로 통째로 집어던져갖고 몸이 타고 이 혼이 타고 그렇게 고통받는 그 지옥이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지상왕국 때에 쓰레기 소각장이야. 여기가 바로 이 시대에 지옥 가는 사람은 고통을 너도 받아요. 그런데 이 지상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몸째 탄다. 이게 몸째. 몸을 물러타서 없어지겠지 않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언제 지옥 가느냐 고통을 받는 정도가 달라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의 혼은 몸과 똑같은 형태예요. 달릴 거 다 달렸어요. 허다못해 눈, 코, 귀, 입이 다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고통을 다 그대로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 이것이에요.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것이. 마귀가 이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조차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변개할 수 없고 심지어는 또 마귀조차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죠. 지위를 자랑하죠. 돈과 권력을 자랑하죠. 명예와 재산을 자랑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 이것이. 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진 수상이 있어요. 또 어디는 또 총독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대만 같은 데는 이제 총통이라고 불리죠. 명칭은 다르지만 최고 통치자라고 해요. 그렇게 대본들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 오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잠언 27장 1절을 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고 했어요. 교만 떨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죠. 신약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내가 평생을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내까리고 있는데 2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사망 통지서가 왔어요. 사망 통지서가 왔대요. 지옥으로 불러들이는 통지서가 왔더라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단 한 가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거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뭐 헌법을 비롯해 율법조서 다 제쳐놓고 성경적으로 죄라는 뭐냐 단 한 가지로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을 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죄를 단 한 구절로 대답하라면 요한복음 16장 9절로도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바로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게 예수님을 거부한 죄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 계획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늦춰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 원인이 있지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대우 안 하세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차별대우 하는 것이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차별대우 하시는 거 아니야. 왜?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기회를 주셔요. 누구에게나. 그래갖고 일단 복음을 전에 기회를 주셔갖고 전했는데도 거절하면 그때부터 차별대우 하시는 거예요. 왜? 고의적으로 거부하니까. 고의적으로 거부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은혜의 복음이 저주의 소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저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듣고 거부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이제 살게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더 볼까요?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네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막강하고 또 이렇게 통치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별 수가 없어요. 다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아주 가난한 평민으로서 매일매일 끼니 해결하기 바쁜 사람이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더 낫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알려준 사실은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장소이고 영원한 흑암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마귀와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것이 지옥의 현상이야. 지옥의 현상이라 이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 설교를 하실 때도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12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 전하실 때, 경고하실 때도 마태복음 11장 23절 보세요. 어딘가에 있어요. 가퍼나움이라는 도시에 바로. 가퍼나움 하늘까지 높아지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네 가운데서 행했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가퍼나움은 소돔보다 더 저주받은 도시라 이게 바로.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하시면서도 지옥을 언급하셨어요.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실 때에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봅니다.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이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거나면 그런 너희보다 더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누누이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심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도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족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실족시키면 너는 같이 지옥 간다 하겨노도. 그래서 이 배교한 이 교회 시대에,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지옥에 대한 교리예요. 바로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라 이것이 바로. 구원 상담을 통해서 세상의 혼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그 순간이나 거리 설교할 때나 또는 어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할 때나 언제든지 지옥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거 헛거예요. 그 나라 헛수고한 거라 이것이에요. 반드시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주장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옥의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걸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낙제 점수예요. 왜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 적이 있었어요. 마귀들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군단 마귀들을 갖다가 벌벌 떠니까 우리를 갖다가 제발 멸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기로 몰아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청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마귀가 어떻게 떨어나가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봅니다. 네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네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거듭났어요? 마귀들이 거듭났어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반드시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침례받을 수가 있고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할 수가 있고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서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뭐 죽음은 무덤에 묻히면 그냥 혼은 소멸해서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여호와의 증인 가서 살면 돼요. 그 왕국회관에서 이제 출석하면 돼. 왕국회관에서 매주마다 왕국회관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 모이는 장소로. 안식교. 이 사람들도 죄인은 죽어서 소멸해 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판치고 있는 신천지 안상홍 중인 어머니 교회 어쩌면서 그냥 날치고 돌아다녀요. 그냥 영국 왕실에서 무슨 훈장 받아왔다 그러면서 대문짝같이 그냥 광고 내고 다 거짓 종교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진리는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부정적인 진리에 긍정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진리에 또.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인기 없는 이 지옥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 이 타락한 기독교는 뭐냐? 마귀와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다가 가둬놓고 자물쇠를 꽉 이제 잠가놔야 한 사탄의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 종교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소수의 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지라도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지옥의 상태와 위치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죠. 그러면 지옥은 죄인이 죽은 후에 그 혼이 가는 곳이에요. 불타는 가운데 영원히 그 혼이 고통받는 곳이라 이것이.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마가복음 9장 얘기예요.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이에요. 그 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불에 타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지옥 가서 좀 뜨거운 데겠지 이렇게만 알면 큰 오해라 이것이. 누가복음 보세요. 16장 23절하고 24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만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지르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무릎 적시어 내 혀를 식히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뭐가 고통을 받느냐? 그 사람의 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옥은 어떤 상태인가? 위치적으로 지옥의 위치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신명기 32장 22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이 기초에도 불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지옥이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땅의 심장 속이라고 했어요. 땅의 심장부. 그래서 이 지옥의 위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시편 86편 13절에서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그랬고 잠언 15장 24절에서 아래에 있는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에스겔 31장이나 32장에서는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잠언 9장 18절에서는 지옥의 깊은 곳들 그랬어요. 지옥이 깊은 곳들 오면 지옥이 장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되어 있다. 이게 종류별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 31장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루시퍼에게 지옥으로 이제 끌어내리리라 끌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아모스 9장 2절에서 네가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지옥까지 파들어가서 너를 끌어내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것이.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지옥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자,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갔었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갔었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구조적으로 볼 때에 지옥의 구조를 봐서 여러 부분들로 되어 있어요. 지옥이 한 군데 한 장소에 딱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는 일단 문들이 있어요. 문들. 그러니까 뭐예요? 문들이 있으면 열기 위해서 열쇠들이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 열쇠의 주인은 누구신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열쇠들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방법.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며 그랬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지옥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중에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이 갇혀있는 장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어느 정체인가? 그 자들이 누군가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시니 그랬어요. 그들은 저는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갇혀있다 이것이.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시오.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차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차여 살게 하느니라.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갈 때에 같이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현재 셋째 하늘 위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늘 왕국, 하늘나라라고 우리 번역을 하는데 하늘 왕국이에요. 헤븐리 킹덤이라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내가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었는데 바로 그 장소라 이것이 바로. 근데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이 있는 장소가 감옥이라고도 표현하고 흑암의 사슬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원한 사슬로도 표현하고 또 여기서 흑암으로도 표현하는데 이들이 갇혀있는 장소라 이것이. 지옥의 그 한 구덩이 안에 갇혀있는 장소라 이것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졌으며
영적인 사슬로 묶여 있어요. 유다서 6절을 보죠.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느니라. 큰 날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옥이 구조적으로 올 때 여러 부분들로 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문들이 있고 일반 지옥이 있고 또 타타루스라는 흑암 지옥이 또 따로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려면 자세하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 누구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따지려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배워갖고 답변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 주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떠한 상태인가? 시대에 따라서 그 위치와 상태가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세대적으로 구약과 신약, 특히 교회 시대에는 죄인들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혼이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왕국 때, 천년왕국 때에는 몸과 혼이 동시에 산채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마태복음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장 28절 혼과 몸을 동시에 집어넣는 것. 그 다음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경고하신 게헨나라는 것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죠. 22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헬라어로 다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나오는 헬이라는 그 여기서 되어 있지만은 영어 굉장히 했지만은 헬라어로는 용어가 다 달라요. 게헨나라고 다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현한 데는 전부 게헨나예요. 다른 데서는 하데스라는 지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 세상에 가서는 뭐라고 불리느냐? 불못으로 불립니다. 우주의 밑바닥에 어느 곳인가 아주 거대한 불못이라는 곳이 생겨요. 거기서 지금 지옥에 타타르스에 뭐 여러 군데 다 갇혀 있던 모든 존재들이 다 끌려 나왔어. 심지어는 셋째 하나가 둘째 하나서 깊음의 바다에 있던 그 시신들까지 끌려 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크기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크게 될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네, 보세요. 좀 시간이 지나서도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셋째 하늘부터 기품입니다. 또 사망과 지옥도 땅 속에 있는 거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밝히고는 지옥의 크기가 어떠냐? 지옥의 크기가 구약 성도들이 거하던 낙원과 사이에 커다란 구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지옥인데 지옥은 가득 찰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스스로 확장돼요. 입을 딱 벌리고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의 혼은 그렇게 물리적인 면적을 차지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아서 몇십억 명이라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5장 14절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이 영광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아까 본문에 읽어드렸던 잠언 27장 20절을 보시면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눈 무서운 거예요. 정욕에 불타면은,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또 성경에서는 사람이 만족할지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지옥이 스스로 넓히는 것처럼 욕심을 넓힌다고 경고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박국 2장 5절을 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5절을 보세요. 하박국 2장 5절을 보세요. 구약 소선서 하박국 2장 5절. 네, 거기 스카라서 앞에 있어요. 그는 교만하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참 아주 지독한 장소의 지옥이라는 데가. 만족할 줄 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지옥은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이고, 누구든지 사람 안에서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죄의 피를 갖고 이제 태어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러면 약삭빠르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피를 뽑고 수혈을 하죠. 다시요. 바꿔서 갈아 끼죠. 피를 갈아서 넣죠. 누구 피를 갈아 넣어요? 누구 피를?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피가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인 대로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심한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님으로부터. 누가 보면 1장 33절 35절인 대로. 그리고 요셉은 양아버지예요. 마리아의 태만 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실 분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제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의 사망이 왔으니 그랬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에요. 죽어 직전까지 또 태어난 사람에게도 전달될 것이라 이게 앞으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얌체 없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꽉 차서 넘치게 되면은 그때는 나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천당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얌체 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빈정거릴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염려는 절대 없어요. 지옥은 아까 그랬듯이 스스로 확장되는 장소이고 사람의 혼은 물리적인 면적을 차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가두는데 크게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가둘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고 무시무시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부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설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쳤어요. 별 수 없어요. 지옥 가게 돼 있다. 막상 지옥에 가서 던져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 울부짖는 장면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성경을 한 구절 보고서 끝나죠. 욥기 19장 7절을 봅니다. 욥기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욥기 19장 7절.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랬어요. 세상 재판은 3심제도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또 여기서도 정 억울하다 하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있고 또 대법원의 헌법소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지옥은
백보자 심판서에서 판결에서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 욥기 19장 7절이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땅을 그 지옥에서 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어도 지옥에 가면은 자기 가족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편지 전달도 안 돼요. 나는 어차피 여기 왔으니 별 수 없지만은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좀 전해서 나사로 전해서 안 오게 해달라고 전달이 안 됐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리 전해도 지나치면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땅한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